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제가 증거할 성경 말씀의 설교 제목은 아들을 증언하시는 이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으신 직후에 성전에서 험금함 앞에서 오늘에 있는 이 사건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풀어주신 후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와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곧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거짓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자기 증언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분이 아니시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 대전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모두 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 진리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내내 예수님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지점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면전에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더 달콤하게 듣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이단의 외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런 이단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신성 모독이었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항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나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네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면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네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말일 뿐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항변이었습니다. 만일 이 자리가 세상의 법전이었으면 이들의 논리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증거는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전제,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후에 이어지는 답변에서 이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답변에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나는 나를 알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과 창조주, 그리고 신격과 인격이 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가 없는 불가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실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무지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뵙고도 깨닫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가 바로 예언하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를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여쭈어 봅니다.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를 숨기셔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 보이셔서 알리실 자에게는 알리시고 자기를 온전히 숨기셔서 숨길 자에게는 전혀 감추시는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바울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드시고 그 용처에 맞게 쓰시는 게 어찌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릴 자에게 알리시고 감출 자에게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이 알리고자 하시는 자에게만 자신을 선택적으로 증언하시고 알리십니다. 예수님께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증언하셔서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는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를 알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대목의 한 골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자기의 증언에 있어서 다른 한 가지 말씀으로 또 변증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 법적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말했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 그것은 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홀로 있어도 참되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홀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주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이신 성부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성부께서 함께 이 아들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해서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대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라고 하여 우리가 줄여서 삼위일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창조하실 때, 구속하실 때, 우리의 성화를 이끄실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두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십니다. 성자이신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령께서 또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성부께서 특히 함께 증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는 그런 대목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다른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의 짧은 요약들. 첫 번째는 나는 나를 알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증언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증언들이 예수님의 답변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증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 자기를 계시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도 있는 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목할 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이라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강의 때 배운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후에는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다른 계시가 있고 내가 여전히 사도여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새로 만든 성경이 있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덜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완전히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다. 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마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론책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전부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언하신 아들을 증언하시듯이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감추실 수도 있고 완전히 드러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참 기술력이 좋아서 허블 우주 망원경 이런 걸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격의 차이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알게 된 나이가 26대입니다.
날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고 말씀을 들었고 부모님께도 참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내 입으로 대답할 수 있고 이제 알겠다 하게 된 때가 26살 때였어요. 26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함께 계시다 하는 이것을 알기까지가 26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야 제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기를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깨닫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안에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훑어 읽으면서 참 많이 봤던 말씀인데 오늘 참 그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구나 하는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어째서 우리에게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밝혀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루어내시고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삶과 관련해서는 단연코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증언하시고 아들을 계시해 주시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가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날까지 그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본문 중에서 아들을 증언하시는 성부가 있으셨고 아들을 증언하시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아들을 증언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정말 땅으로 천지를 진동하듯이 그렇게 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계실 그때에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때 그 현장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은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비밀로 감추어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너희의 인생도 참여토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찾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들을 증언하셨던 그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던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통로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이 성도가 믿는 바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보여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명예가 만들어진 작품에서 비롯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찬양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불신자들에게서는 영광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들을 증언하시고 나타내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증언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의 삶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불신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간혹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덜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혹 이런 말을 해요. 간혹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예산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연동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를 증언하셨을 때는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 너희는 내가 선택했어 하는 것이 그 증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차별적인 사랑이 우리와 세상이 다르다고 구별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아들을 증언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큰 화재가 발생해서 나라가 더욱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불타는 산과 도시, 그 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터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상들 모두 보셨죠? 하늘이 새빨개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불타고 있는 것 같은 그 장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현장들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 정말 불쌍하다,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보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전선에 가서 물을 붓고 불을 끄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발견했는데 벌써 이러한 기부 채널이거든요. 그 화재 현장에 기부를 해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부 채널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화재로 삶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솔선해서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상황이 좀 진전되고 난다면 또 나무 심기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에게만 너희 사랑을 베푼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원수를 또 사랑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편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해관계들 속에서 살게 될 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혹은 내 마음에 참 깊이 오랫동안 남아서 앙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 여쭤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좀 원수졌던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약간 화가 납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내 마음 가운데서 녹여가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그때에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라야, 더욱이 형제를 더욱 사랑할 때에라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